오늘 저는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여기 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해야 되지, 다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 그리고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옳고 그른 것이 있나요? 기도할 때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기도 시간이 힘든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물으신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강대상을 내려가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건네면 아마 다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부 예배 시간에도 정말 아멘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신 이분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마 답을 못할 분들은요 없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교제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자녀로서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다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면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기도할 때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 우리가 염려하는 근심,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 품에, 아빠 품에, 그 어떤 품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게 안겨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도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으니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고 내가 이와 같은 분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25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는 간구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이 모습처럼요, 주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지각이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지켜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져주신다고요. 2015년 11월 13일, 어떤 날이신지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네. 이날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담도암 수술을 했는데요, 간까지 전이가 되었던 날입니다. 복수가 많이 차셨거든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저는 제 큰 처형, 둘째 처형, 막내 동서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형님과 동서가 있죠. 그 중에 저는 셋째 사위거든요. 셋째 사위.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그리고 해운대 백병원. 근데 백병원으로 이제 병원이 이전이 돼서 다니시면서 아버지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동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도 있었기에 투병하던 그 아버지 옆에서 항상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투병 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시고 읊조리시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해드리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병원에 함께 간 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면서 이 마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죠. 그렇게 아프신데도 아버님은 제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시더라고요. 식사는 했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용돈도 주시고요.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늘 우리 생각,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응답을 받아야 되기에 응답을 끌어내고 받아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어이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표정이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저는 해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죠. 에베소 사람들이 말합니다. 크도다 아데미여 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 기억나십니까? 송아지에 각을 떠고 나서 여기에 불을 누가 먼저 붙이는가를 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다가 불이 붙지 않으니까 자해를 합니다. 몸에 피를 내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라서 내가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해주겠어? 이 모습을 도저히 지켜보고 슬프고 아파서 자기가 맺는 신들이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서슴없이 자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날 저는요, 저 역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금식은요, 단식 농성이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금요 기도회 때 너무 간절하니까 대학원 가는 것도 간절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절하고 하나님께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눈물 쏟고 마음으로 울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제발. 그렇게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이 정도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에이, 설마 들어줄 거야.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저는요, 제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켜서 응답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그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상황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안기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시시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와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냥 쏟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진실하시니까. 그러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가 어떻게 해나갈지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미리 기도할 걸, 내가 미리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몸이 아픈 거야, 내 몸이 아픈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심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아멘 이러고 가는 그런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요, 내 할 말 다 하고 쏟아내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서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들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제 얘기가 끝났네요.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도 말하는 시간이 있고요,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즐겁고요, 기도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청산유수같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거룩한 단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드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상황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는 삶을 나누고 교제했을 때 나눴던 기도. 말씀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면서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죠.
삶을 나누는 기도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듣고요, 그 삶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사랑하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사랑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책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을 하는데요, 느헤미야를 읽었으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을 읽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한 1서를 읽고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이전날요,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부르며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수록요, 욕심을 따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실 것입니다.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화인 이 기도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라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요, 여러분 인생에 닥쳐올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1세기에 발견된 기독교 문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 하는 자료인데요, 거기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하루 3번 암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 세상의 지식을 넘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